창세기 24장 34, 3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그 리브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심히 창성케 하고 양과 염소, 은과 금, 약대, 나귀를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로 그 다음날 따라가잖아요. 부잣집이라고. 지리지리 가난했으면 리브가가 가겠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집에 훈련하고 창 던지고 화살 쏘는 군사 훈련된 자가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해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르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 He was called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라고 높임을 받는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꿈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 그렇게 이때 이삭 나이가 성경엔 더보이 소년으로 나오니까 작은 100 몇십 세까지는 행복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잘 되게 하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루 지난주 일베베 때 정전이 되듯이 캄캄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마귀 때문이 아니고 원수 때문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100%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하나뿐인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그 땅 산에서 번제는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영화에 보면 못해요, 나 못해. 하나님, 이삭을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제물로 받으시려고 주셨나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난 그건 못해. 막 그랬죠. 그거는 만든, 흥미를 돋기 위해서 만든 픽션, 꾸민 이야기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프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나무를, 장작을 쪼개가지고 충분히 이삭을 태울 만한 장작을 갖고 갑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50km라는 분도 있고 50마일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처럼 포장도로 아니고 비포장도로니까 험한 길인데 3일 걸리는 거예요. 벌써 이삭은 죽었죠. 하나님이 죽이려 했으니까. 죽은 이삭 같은 이삭을 자기가 죽이러 가니 아버지도 죽은 것 같고 이삭도 예배하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나요? 예배 드리면 그때 아들이 죽으니 예배가 축복이 아니고 그럴 수 있나요? 3일 됐을 때 모리아의 한 산이 보여 하나님이 지시하죠. 저 산이다. 나귀와 두 종을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다 짊어지게 하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종들을 거니는 큰 부잣집의 아들, 왕자같이 살았는데 장작을 쳐라! 그 종들 놀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가죠. 근데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저 이삭의 생각하니까 칼도 아버지가 들었고 불도 들었고요, 나무도 맸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아빠, 재물 양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하겠어요? 너 다 하겠어요?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섬기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복받아, 예수 믿다가 망하고 자식 죽고 다 끝났네 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100% 축복이십니다. 100% 선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단, 아마도 단처럼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홍해 가르실 걸 벌써 아시고 바다가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홍해 길은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묵지요. 이러세요, 아빠.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 아빠 미안해, 가슴이 찢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오늘 청년들 같으면, 소년들 같으면 아빠가 치매 일찍 갔다. 아빠가 정신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확 밀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도 묵묵히 지는 거죠. 이삭이 예수님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애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작에 얹어놓고 칼을 뽑아 이제 마지막이다 이놈, 이 귀한 이삭을, 그리고 치는데 그림에 보니까 천사가 아브라함 손을 칵 잡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 들려, 아브라함 손대지 마 됐다, 너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뭐야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막 뛰고 있지. 하나님이 제물로 정말 준비하셨네. 여러분, 기가 막히고 답답할 때 막연하게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에 말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리라, 해결되리라, 좋은 일이 오리라. 하나님이 계시니 입으로 계속, 저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좀 뭐 안 좋은 일 있어, 따라합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며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 양을 준비하셨네. 여호와 이래 감격해 하는데 하늘에서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너가 하나뿐인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뭉클하게 감동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큰 감동 받으시도록 한번 주님을 섬겨보면 좋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하고 너 자손이 성문을 얻으리라. 성정복하기가 문 열어놓은 것을 쉽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거기 예수님도 그 가문에 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안 바치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영장이 왔습니다.
귀한 아들이지만 영장을 받았으면 군에 가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예배는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영장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낮이든 주일 밤이든 우리는 예배 영장을 받아서 목숨 걸고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좀 쓰고 열 체크하고 오는 게 힘들지만은 오늘 아침에 미국의 상황을 제 아내가 듣고 내게 잠깐 알려줬는데, 미국은 뉴욕을 비롯해서 몇만 명씩 체육행사 다 하고 축구 다 하고 마스크 다 벗고 이제는 자유롭게 한답니다. 왜? 백신을 다 맞아서 마스크도 필요 없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마스크, 이 전염병을 어떤 지도자들이 욕심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어서 백신도 맞고 또 은혜 받아서 이 한국의 마스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을 좀 섬기러 충무에 갔다 왔는데, 해수욕 하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 끼고 하더라고요. 저 별거를 다 봤습니다. 물에 마스크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순적해도 와야지만 어려워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아들 죽이는 만큼 어렵겠어요? 예배하러 가서 내 아들 죽이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 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할 때 하나님이 못 보셨거든요. 아들이 고통당하여 피 흘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하고 똑같거든. 하나님도 우리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못 보고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통이 있고 힘이 들어도 하늘 아빠가 보시는 것 때문에 겠는데 하나님이 탁 고개 돌리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My Father, why have you forsaken me? forsaken이란 말은 사정없이 버리는 거거든요. 뒤를 안 돌아보고 버리는 거거든요. Why have you forsaken me? 예수님은 귀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가 거기다 있으니 못 보시지.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게 십자가 진 것 같이 어려워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사람이 끼지 않거든요. 죽고 사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게, 천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배 안 하면, 성전 예배 안 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은혜를 받고 죄도 용서받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짓는 죄가 몸에 때가 끼듯이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해도 언제나 우리는 실수 많은데, 그래도 교회 오면 긍휼함 받고 씻음 받고 때를 따라 은혜가 펴는데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따라합시다. 담대히 제 경험으로는 새벽에 알람 울면 이불을 팍 차야 돼요. 팍 차야지. 아이고 시간 됐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팍 차야 돼요. 주일날 담대하게 나와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해군은 정부서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손 목사님의 아들 손은일 초대 해군 제독이 중국 13살에 중국 갔다가 바다에 배들이 꽉 찬 거 보고 나라가 든든했으려면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비로 안동교에서 전파합니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해군이 될 사람 모이라. 그래서 해군을, 저 청년들을, 애국자들을 모아서 출발한 게 해군입니다. 그분이 해군 초대 제독이 되시고 국방부 장관도 되셨고, 그분의 선교센터가 지금 또 계속 리더를 교육해서 교회 활동하고 있는데, 잠수함은 2번 작별한답니다. 부대 항구에서 떠나갈 때 작별하고, 바다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또 작별한대요. 잠수함은 커도 다 무기뿐이고 공간이 좁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 해군들이 몇 주씩, 상황이 떨어지면 몇 달씩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옵니까? 어떻게 양곡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 말씀을 많이 갖고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200개 무빙 초월치스, 그 잠수함마다 리더를, 구역장을 보내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 예배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무튼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은 마리아가, 아이야, 12살 예수님이,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걱정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마리아에게 I'm sorry 안 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이다. 아버님 생신에, 아이고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일이 많아서 못 가요, 전화로 축하드립니다, 그거 하고 다 제쳐놓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님 할 때 차이가 다르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겠습니까마는, 예배이겠지요마는, 아버지 전화하는 것 똑같지요.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몸이 아버지께 와서 인사하는 것, 그건 하늘과 땅이죠. 전화로 축하하는 자식하고 부모한테 오는 자식은 다르죠. 목숨 걸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도 되지만 세계의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면 나도 되고 내 집도, 내 자녀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고 세계 선교도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내가 마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술 나는 몰라요.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나는 몰라요. 제가 주일 성수 챔피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집사님, 제가 집에 가서 만났는데 사업가인데 한국에 나왔다가 친구들이 모여서 딱 하루만 골프하자고, 나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꼭 맥히신 분 아니다. 딱 하루는 되면 하나님 봐주시지. 나 안 된다고. 누구도 온대. 또 끈덕지게 부탁하니 하루만 주일 빼고 골프 간 겁니다. 추운 겨울에. 공을 치니 저수지에 빠졌는데 공 어림에 쭈르르르 굴러가니 새 공입니다. 아까서 공주로 어림이 단단해서 들어가다가 공 가까이 갔을 때 으치치 하면서 어림이 깨져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수영할 수 있어서 수영 치고 올라오니 얼음입니다. 깨진 구멍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째요? 올라오니 또 헤딩합니다. 또 헤딩합니다.
그 숨이 막혀 죽습니다. 이분만 살려주시면, 이분만 살려주시면 평생 주의를 성수 전합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올라가서 또 부딪힙니다. 아, 죽었구나.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왔는데 구멍으로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빠져 죽을까 봐. 친구는 지 목숨 생각하지. 그래서 겨우 살았습니다. 충고도 모르고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주일은 생명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야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가는데 그 길로 주일 지키고 지금 스타일로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딱 꺾으면 일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맞췄거든요. 자식한테 안 맞추고 사업에 안 맞추고 하나님께 맞춰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자식 죽이라면 죽이고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고 천국에 가도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천국 주인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아브라함의 천국 주인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전에서 잘 지키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거 평온 오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삽니다. 딱 꺾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뿐이고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사업, 공부, 직장보다 난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꺾고 어떤 분은 이렇게 꺾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 꺾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